건강은 잘 전염되지는 않지만 바이러스와 질병은 잘 전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독감 걸린 아이 옆에 잠시만 붙어 있어도 전염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건강한 사람에게는 병원이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병에 걸리면 누구나 병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병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육체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병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병들게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절망과 의심,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 영혼이 병들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도 흔들고 파괴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제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75%가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영혼이 다 함께 병들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생기게 된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되기 위해서 오늘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핑계거리가 생기면 주저앉고 그만두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이 필요한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거룩한 고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에서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제물 중에는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남김없이 태워서 드려야 하는 고기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속죄제로 드린 고기는 전부 태워야 했던 반면에 화목제로 드린 고기는 내장에 붙은 기름만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백성과 제사장이 나누어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기는 거룩한 고기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만 먹어야 했고 그 고기와 접촉하는 물건, 그릇이라든지 어떤 수저라든지 이런 물건은 전부 다 거룩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일단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요, 다른 용도에 쓰면 안 되었고 쓸모가 없어진 후에는 완전히 폐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고기 자체가 아니라 거룩한 고기를 싼 옷이 다른 물건에 이렇게 닿았을 때도 그 물건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이에 대한 제사장들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거룩의 개념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네, 죄가 없는 상태, 구별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거룩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개념을 두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죄를 지은 사람은,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짐승의 피를 흘려야 거룩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죄 용서받고
영혼의 건강을 되찾는 길은 딱 한 가지인데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길, 그 길 하나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이 일에 사용되는 물건이나 사람은 전부 기름을 발라서 절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요,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도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제사에 쓰이는 그릇도 깨트리면 깨트렸지 절대 사적인 용도에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이 전혀 개입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고기에 닿은 것은 성물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닿은 것은 성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를테면 전쟁 와중에 병원이 폭격을 받아서 사라진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 다친 사람들 그대로 방치되고 증세가 심한 사람은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런 곳에 의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일단 천막으로라도 병원을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마치 병원 없이 신음하는 환자들과 같았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병든 영혼들이 여기저기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성전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전은 나중에 짓자, 지금은 지을 시기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살 집,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방법을 찾아서 좀 장사하는 게 더 우선순위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병든 대표적인 사람은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는요, 자신의 존귀함을 인식하는 자존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인이,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할 뿐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유다 백성들도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억지로, 강제로 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영혼의 건강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의욕도 없었고 하나님께 나가야 할 필요성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존귀함을 알기 때문에 죄와 어둠과 손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자신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 때문만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 병들고 썩어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에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영혼이 찌그러들었기 때문에 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는 혐오와 거짓을 조장하고 갈등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대학도 많습니다. 병원도 많습니다. 상담소도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어도 사회는 치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그 사회에 많은 영혼들이 병이 들면요, 그 사람들은 매사에 죄의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고장나는 바람에 그 치료 기능 역시 마비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자, 이제는 거룩한 고기가 아니라 시체를 만진 사람이 국을 만진다든지 포도주를 만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제사장들은 그것들도 역시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즉, 거룩한 것은 잘 전염이 되지 않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작은 접촉으로도 급속하게 퍼져나간다, 전염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망한 백성은 쉽게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오염된 상태예요. 부정한 상태예요. 그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접촉하는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었고 부정해지고 있었고 병들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거룩한 것보다 부정한 것이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그 힘보다 부정하게 하는 힘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영혼을 치료받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치료받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병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진리 안에서 치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모두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좋아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 치료받아야지, 그걸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은혜가 막혀서 우리 사회가 중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엑스레이와 같아서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병들어 있는 우리의 실상을 아주 또렷하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면 내 영혼의 심각한 부상 상태를 지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영혼의 건강을 되찾으면요, 그 이후에는요,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같은 외적인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규칙, 규정을 통해서 영적인 독소의 존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시체에는 많은 병균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또 들판에서 저절로 죽은 짐승도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 짐승의 시체를 만진다도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자, 이처럼 부정한 것에 대한 율법의 대책은 격리였습니다.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 율법은요, 적극적으로 정결케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접촉을 금지함으로써 부정한 것에 영향을 줄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응급처치만 해놓고 의사를 기다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영혼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금지해놓고 격리해놓은 그 부정한 것들을 드러내고 만져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썩은 하수구처럼 시도 때도 없이 썩은 물이 솟아나고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요, 손을 씻는다고 해서, 이런저런 정책을 세운다고 해서, 예배에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공격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쳤길래 손도 씻지 않고 정결법을 어기면서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즉, 마음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과 악한 생각과 더러운 충동들이 사람들을 더럽힌다, 부정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근본적으로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2000년 전에 잠깐 오셨다가 잠깐 치료하셨다가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의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해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분노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인생을 망쳤던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이 건강해진 사람은요, 황무지도 옥토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 경제가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교회가 썩었다, 목회자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 이제 교회는 부흥이 없다, 외부적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진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예배 가운데 모여서 그 말씀의 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를 것은 자르고 끊을 것은 끊는 대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부터 수술대에 오를 때에 나도 살 수 있고 세상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회복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실한 믿음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나는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했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계속해서 살아날 때에 우리의 영이 그 많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예배,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더러운 냄새로 가득 찬 쓰레기장으로 변해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비전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다 했다 생각하고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회복되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이것저것 만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한 생각을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면 몇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내 영혼이 치유되길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고통과 아픔이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부터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거룩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 그 사람이 거룩의 능력으로 사는지 아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다, 제물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죄와 어둠의 권세가 사라짐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의 거룩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고 더 이상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끊어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보십시오. 어둠과 죄의 권세가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면서 노력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가 치유받고 그래서 나아가서 가정과 세상을 치유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교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